말과 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글쓰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힘들지만 말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사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부의 끝은 말하기가 아니라 글쓰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뭔가 생각이 나면 몇 마디 말이라도 이렇게 글적이는 것, 그것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리하는 글이 모든 공부의 끝입니다. 그렇게 정리한 글을 생각으로 표현할 때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말은 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녹취가 등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녹취해야 되겠다. 나중에 다른 말 못하도록. 먹튀가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말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먹고 튀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말만 해놓고 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이 바로 이렇게 말에 관한 시편입니다. 어떤 분은 시편들 중에 우리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2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쉽게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두 가지 입술, 두 가지 혀, 두 가지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악인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운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혀는 온갖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혀에 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을 보면 시인이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사실 원문에는 도우소서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까? 악인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오늘 시편에 보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거짓을 말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은 말 그대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빈말을 가리킵니다. 비어있는 말, 공허한 말, 그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첨하는 입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참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첨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아첨의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에게 늘 아첨을 합니다. 선거 때에 온갖 아첨하는 말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카툰을 그렸는데 늑대가 양들 앞에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초식을 하겠습니다. 육식이 아니라 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을 카툰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하는 혀도 나옵니다. 이 자랑하는 혀는 문자 그대로는 큰 것을 말하는 혀라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빅마우스, 떠벌리는 입입니다. 떠벌리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후리고 투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탈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두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으로 말하니 그의 혀는 갈라진 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갈라진 혀를 가졌소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하도 자기들을 속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혀가 갈라졌다, 그런 자기들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비어있는 말, 아첨하는 말, 떠벌리는 말, 그리고 갈라진 말, 혀, 그것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 왕의 스토리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위정하는 이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게 하고는 그를 죽입니다. 이 사법살인에 장로들과 귀족들이 동원됩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변호단을 잘 꾸려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거짓과 자기 비리는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기고만장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무엇으로 이긴다고 합니까? 이들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혀라고 합니다. 내 혀가 이긴다. 나의 혀로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악인들은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교묘한 말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혀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람의 혀요, 입술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입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입을 막을 자가 누구냐, 우리 입을 다물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크게 외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입술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약한 이들을 공격하는 입술이죠. 제거하기 위한, 의로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입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수많은 말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듣고만 계시지 않고 큰 소리를 발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을 내지르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합니다. 꾀합니다.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그 악을 행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일어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돕겠다 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라는 표현은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라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라는 것은 구약 말씀 곳곳에 보면 무장하고 전투에 나가는 장면을 일어선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들의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친히 무장하고 나서셔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이들에게 혀로 무차별 린치를 가하는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혀의 전쟁터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산성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혀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말씀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종종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의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에 친히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신방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모세를 보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지 말씀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동사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옵니까? 본다, 듣는다, 안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이 동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신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직접 가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가셔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고 악한 자들의 그 거짓말, 잔인한 말들로부터 빼내주셔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갈망하는 것과 의로운 사람들의 갈망은 전혀 다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곤란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헛되고 거만하고 잔인한 소리를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의 말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7번이나 재련한 은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철소를 알지 않습니까? 철 무더기에 캐낸 것을 이 용광로 속에 넣어서 녹이죠. 녹이면 거기서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한 철이 이제 정제가 되죠. 그걸 굳혀가지고 여러 형태로 굳혀서 뭐 차량을 만들 때도 쓰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도간 위에서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 연단한, 재련한, 단련한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간 순수한 말씀. 사람들의 말에는 거짓이 그리고 적당한 절반의 진실이 섞여 있죠. 더덕더덕 불순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을 하지만, 참을 말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나 연단을 받았다, 단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시간의 시험, 시간의 검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 시간입니다.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아무리 그럴듯한 제품을 머릿속에 그려도 그것이 실제 만들어지고 시간이 검증합니다. 세월이 지나 오래 남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검증하는 것은 사실 시간입니다. 시간의 검증을 받은 것이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물론 오래 남는 게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나쁜 것을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것, 그것만이 참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말씀이야말로 모든 시간의 금정을 통과했다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고만장하고 교묘한 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시간의 금정조차 통과한 믿음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시간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씀도 시간과 연관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다른 것들은 다 시간 속에서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거짓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만이야말로 영원하다.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가니에 단련한 7번이나 단련한 은이라고 비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재련한 순수한 은은 청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단련된 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죄를,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 자신을 비추도록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나 자신도 나의 유익을 위해 얼마나 아첨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돌변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순수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기도로 옮겨갑니다. 찬양에서 기도로 옮겨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에도 시간이 등장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영원까지 보존되도록 해 주십시오. 7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까지 보존해 달라고 강구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8절이죠. 악인들이 끝까지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이 시편의 끝입니다. 이상한 끝이죠. 마무리죠. 찬양이 제일 마지막에 가고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될 건데 갑자기 어정쩡하게 악인들이 비열한 것이 이 세상에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딱 끝납니다. 왜 이렇게 끝을 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해 주옵소서.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우리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하여 거짓말하면서도 무슨 문제냐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진리 이후의 시대다. 진실 이후의 시대다. 이제는 참과 거짓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편이면 참이고 내 편이 아니면 거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론도 진실은커녕 사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언론을 굳이 말하자면요, 사실은 조중동과 한경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이에 분명히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믿으면 안 되죠. 신문을 믿으면 안 되죠. 그것이 진실일 거다. 언론도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쓰고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대단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솔깃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말마처럼 꽤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악한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입술이, 악인의 혀가 더 간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린치를 당합니다. 왕따가 됩니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지지나 정도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나? 내가 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갖 저주 섞인 말,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우리의 혀입니다. 거짓말이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기독교인은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자신의 입술과 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9계명이죠. 10계명이 있지 않냐? 10계명은 이전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정리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탐심에서부터 나온다. 그걸 마지막 계명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구체적인 계명으로서의 계명은 9계명이 마지막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반대로 가장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모르면 거짓말하는 사람 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거짓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지, 말씀만 알면 되지, 아닙니다. 세상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종교도 알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알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수록 거짓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 만큼만 빈말, 아첨하는 말, 스스로 교만해서 자랑하는 말, 그리고 이중 플레이하는 말, 그런 말이 줄어들 것입니다. 말과 말씀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진리로 이 땅을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제 평생 딱 한 번이라도 진리가 이기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묘한 말빨이 아니라 말 잘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3의 입이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계속 하는 그분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진리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이 또한 제3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입술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진실해서 주의 말씀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진리를,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실하게 사는 이들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잠재우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리는 잠재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며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 입술과 혀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저희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